착하게 살아도 사라지는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장로교회 보편적 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문답이 있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문답 첫 번째 문답이 이겁니다. 사람 됨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됨의 제일 목적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제 첫 번째 교리라고 장로교회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매우 제한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제한되어져 있습니까?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자본주의 공식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학교에서 1등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사업에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간증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극소수일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1등은 단 한 명밖에 없죠. 모든 것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성공의 자리에 옳은 사람만이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구조 때문에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을 하는 사람이 매우 협소하다는 겁니다. 그 논리로 따지자면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한 명의 사업가도 없어요. 한 명의 사업가도 없어요. 한 명의 학생도 없어요. 전국 수석 없잖아요. 이렇게 영광이 전교 1등과 그리고 사업 1등, 성공이라는 것에 맞춰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드물게 되는 거죠.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 돌리는 법을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간과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 돌리는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우리의 존재를 먼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 줄 어떻게 아느냐?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이 비치면 하나님 우리가 빛인 줄 아는구나. 아니죠. 그 빛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인 줄 어떻게 합니까? 소금인 줄 어떻게 합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빛이라고 말합니다. 착한 행실이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의 영향이 무엇이냐?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의 영향, 빛된 삶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착한 행실을 한 당사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착한 행실을 본 주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주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예수님, 그러면서 그분을 높여드린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 돌리는 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뭡니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착하게 산다는 것처럼 막연한 게 없어요. 다들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인이 없대잖아요. 다 의인이래요. 나는 나름 착해,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착한 행실을 17절부터 19절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착한 행실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율법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리고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쩌면 구원의 길은 그에게 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의 가이드라인이 율법에 담겨져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은 나름의 기준이 아니라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청년이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말하죠.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뭐죠? 율법을 구원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지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십계명을 요약해 주신 것이죠. 십계명은 헌법과 같은 것이죠. 모든 세세한 율법 조항의 근간이 되는 것이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이 바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1부터 4계명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5부터 10계명은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자, 착한 행실은 율법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을 좁게 얘기하면 십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좁게 얘기하면은 사람과 사람 속에서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5계명부터 10계명만 제대로 지켜도 너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 5계명과 10계명만 제대로 지켜도 너희는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어떤 내용이에요? 자, 5계명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6계명은 뭡니까? 다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그 어떤 것들도 탐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정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대인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축복하며 살라, 희생하며 살라, 양보하며 살라, 이런 좋은 말, 이런 착한 행위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은 분명히 착하다고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보편적 윤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편적 윤리가 안 들어가 있어요. 착하게 살라, 희생하며 살라, 축복하며 살라, 양보하며 살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부정어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렇게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저주하지 마라, 최소한 저주는 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피해주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용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사기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타인에게 피해주지 말라, 그게 율법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얘기해 주는 것은 최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착한 행실이 뭔지 아니? 피해주지 말라, 이웃을 이용해 먹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통해서 내 배를 부리지 말라.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성공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이 악하게 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악하게 살고 있죠? 어떻게 악하게 살아서 성공했죠? 이용하고 빼앗아서 살았잖아요. 사기치고 피해주면서 살았잖아요. 저 많은 전셋집 사기친 사람들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다음에 자기가 몇십억 몇백억 챙긴 거잖아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건 뭐라고요? 남한테 피해를 주며 지배를 채우는 것, 남한테 해를 주면서 지 삶이 윤택해지는 것을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착하다는 건 뭐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피해만 주지 마. 피해만 주지 마. 네 행복하게 살겠다고 남 피해 주지 마. 네 부유하게 살겠다고 남 피해 주지 마. 그 정도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는 게 죄악된 세상이었다. 이게 인류의 고발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대단한 기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성인 성자만 지킬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는 무엇입니까? 누구도 지키지 못하더라. 누구도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살려는 이 작은 것조차 지키지 못하고 살더라. 악한 사람은 남을 죽여서 악한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남에게 피해를 줘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는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이용하고 빼앗으며 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존경받는 부자나 존경받는 권력가가 별로 없어요. 아니 아예 없다시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결코 저 사람이 정당하게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거짓임을 알고 있다는 거죠. 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술수와 사기와 사람을 이용하고 버리고 하는 방법으로 많이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 올라간 사람을 우리는 쉽게 존경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실체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얘기하죠. 내 그럴 줄 알았다. 뻔하지 뭐. 어떻게 저 사람이 착하게 살면서 부자 됐겠어. 이 세상 구조가 어떻게 됐는데 마치 이 세상을 다 통달하듯이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쉽게 존경하지 못하죠. 마키아벨리즘이 추앙되고 있어요. 당하기 전에 선수 쳐라. 다 그렇게 속이고 빼앗고 이용하며 산다.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살면 살 수 없어. 이 얘기가 마음속에 갇힙니다. 말씀보다 더 강하게 우리 마음속에 갇혀 있는 것. 착하게 살면 바보다. 착하게 살면 이 땅에서 못 산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범죄도시를 볼 때마다 그 장이수 역을 맡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마동석한테 되게 혼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마동석한테 혼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못 살게 구냐는 거죠. 왜 나를 못 살게 구냐는 거예요. 못 살게 구냐는 거. 난 그 말이 너무나 악함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악한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못 살게 굴어요. 이웃을 못 살게 굴어요. 악한 남편이 어떤 남편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아내를 못 살게 굴어요. 악하다는 거 별거 아니에요. 못 살게 하는 게 악한 거예요. 못 살게 해요. 못 살게. 사탄은 우리를 못 살게 해요. 그래서 나쁜 놈인 거예요. 못 살게 하는 게 나쁜 놈이에요. 못 살게 하는 게 악함이에요. 반면에 착함이라는 게 뭐겠어요? 피해를 주지 않아요. 최소한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뭐예요? 착함이란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마치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총은 살게 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살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무엇보다 율법을 지키라, 즉 착하게 살라. 근데 세상은 뭐라고요? 착하게 살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착하게 살아도 살 수 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착하게 살면 못 산대요. 착하게 살면 망한대요. 착하게 살면 손해본대요. 착하게 살면 이용당한대요. 착하게 살면 사기당한대요. 그래서 못 살게 된대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착하게 사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됨이라. 뭐예요? 산다. 착하게 사는 자를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착하게 살아도 가능한 일이 벌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착함이라는 게 바보입니까? 착함이라는 게 어리석음입니까? 착함이라는 것이 당하고만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름에 선자도 많고 순자도 많았어요. 착할 선자, 어진 순자를 집어넣는 문화가 있었던 이 나라가 어느 날부터 선자와 순자를 자신의 딸의 이름에 절대 쓰지 않는 사회가 됐어요. 아유, 순하게 생겼네, 아유 착하게 생겼네. 그러면 엄마가 나서서 얘기해요. 우리 애 안 착해요. 되게 웃겨요. 칭찬이잖아요. 근데 우리 애 안 착해요. 왜? 그 착하다는 얘기를 어리석다, 바보다, 당하고만 살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착하다고 얘기해 주는 게 칭찬이 아니에요. 아유 영특하게 생겼다, 아유 똘똘하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 착한 행실이 바보요, 어리석음이요, 그리고 당하고만 사는 것으로 말씀한 겁니까? 이 착한 행실을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보, 당하고 사는 것이 숙명적인 존재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불렀느냐?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자로 부르신 것이지 남한테 당하고 사는 자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착하다는 건 뭐라고요? 당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착하다는 건 뭐라고요? 피해주지 않는 거예요. 피해주지도 않는데 살게 돼.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율법의 착함이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말라, 말라. 최소한 뭐라고요? 피해주지 말라, 이용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그리고 이웃을 살게 하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삶을 통해서 나도 살게 되고 내 이웃도 살게 되는 거예요. 악함이라는 것은 못 살게 구는 건데 착함이라는 것은 살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살게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하심이 내 이웃을 살게 하고 내 가족을 살게 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십니까? 저 사람 착하다, 이걸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영광 받으십니까? 저 사람 착한데 잘 살아, 그것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도 여러분의 창고는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착한데 자기 울타리로 잘 지키고 살아, 저 사람은 외유 내강이야. 이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를 주지도 않는데도 지실 속은 잘 챙겨, 합법적으로 매우 정당하게 뱀처럼 지혜로워서, 뱀처럼 영악해서가 아니에요. 영악과 지혜는 달라요. 영악은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웃의 모든 것들을 빼앗고 피해를 주면서 이득을 취할 때 영악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남한테 피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실속을 챙겨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착하게 살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하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은총을 찾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거죠. 와, 여기에 이런 은총이 숨겨져 있었네. 와, 저기에 이런 은총이 숨겨져 있었네. 찾아가는 것이죠. 묘하게 발견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의 의무를 알고 계시죠? 이삭이 가뭄을 맞아서 블레셋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 땅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는데 라이벌들 때문에, 시기가 질투 때문에 쫓겨나고 말죠. 이 이삭이 쫓겨남을 당합니다.
싸울 생각 별로 없습니다. 싸울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우물을 팠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어떤 우물을 팠느냐, 남의 우물을 팠다, 남의 땅에 있는 우물을 팠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를 쫓아낸 그 블레셋 사람과 전혀 그 블레셋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지 않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더라. 어떤 법적인 분쟁도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온전히 아버지가 팠던 우물, 누가 건드릴 수 없는 아버지가 팠던 우물. 근데 나쁜 놈은 뭐예요? 나쁜 놈은 그것조차도 못 살게 굴어 또 찾아와서 자기 우물도 아닌데도 내 우물이야! 뺏어가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 악한 놈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또다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까지 다 빼앗겼을 때 그는 또한 우물을 팝니다. 이제는 자기의 우물을 팝니다. 거기서 엄청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이 우물을 파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쪽에 물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기적이야. 대충 팠는데도 나온 거야. 아니에요. 이삭의 삶의 지혜가 묻어난 거예요. 삶의 지혜가 묻어나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물 나오는 샘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작동해서, 그래? 그럼 난 저쪽도 물 나오는데 난 그쪽에서 팔 거야. 더 이상 다투지 않았더라. 너무나 큰 물이 터져서 다투지 않았더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야, 너 너무 잘 된더라. 난 너를 못 건드리겠어. 너 건드리면 나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이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분명하도다. 이삭이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이웃 사람이 영광 돌렸어요. 무엇 때문에? 그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다 여전히 살고 있고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이삭을 보면서, 와, 저렇게 사는데도 잘 되는 거 보니, 우리가 그렇게 빼앗고 못 살게 구는데도 잘 사는 거 보니 쟤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착하게 살게 하시고 착하게 사는 사람을 또한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착한 행실을 요구하는 이유예요. 십자가 지고 곤고하게 살라고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개념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이 땅에서 보여주고 싶으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점 우리의 삶을 따라오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겠죠. 야, 저 사람처럼 살아도 된다 보니까 저 사람처럼 살아도 돼. 절대 안 망해. 저 사람처럼 살아도. 자유교회 다니는 어떤 장로님처럼 살아봐. 안 망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하세요. 착하게 살아도 잘만 산다. 이제 크게 외치세요. 그것이 은혜로다. 그렇게 우리를 권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피해를 주지 않아도, 남의 것 빼앗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총의 우물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로 믿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입이 아니라 이웃의 입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